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압이 특별히 다윗이 압살롬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앞에 보면서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이제 암논이 있죠. 근데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가 되는 다말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제 형제인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게 이제 압살롬의 누이죠. 여기에 이제 마음이 있어서 유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암논이 이 다말에 대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범하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되고 자기 누이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합니다. 그 배다른 형제가 또 다른 형제를 죽인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같은 배에서 나온 이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를 생각해서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배다른 형제인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 지금 이제 그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망명을 해서 일종의 지금 도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압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가만히 다윗을 살피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과 이제 암논을 죽였다라고 하는 압살롬이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나 이런 것에 이제 화가 좀 누그러진 것을 보게 돼서 지금 정도는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요압의 생각으로 한 가지 일을 벌립니다.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이 좀 다른 형제들보다 좀 달랐던 것은 있어요. 압살롬을 좀 특별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요압이 이제 왕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압살롬이 분명히 형제를 죽인 암논을 죽인 잘못이 있지만 이 마음이 이제 좀 두그러진 것을 보고 드보아 사람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해서 꾸며서 연기를 시키는 거죠. 일종의 연기를 시키는데 왕께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과부가 되었고 나는 진정으로 과부다. 남편은 이제 죽었고 그런 가운데 아들 둘이 있는데 서로 싸워가지고 그래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끼리 싸워서 지금 한 아이를 죽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들에서 나가서 싸우는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게 했다. 이거는 이제 이 암논과 압살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과 암논이 이제 싸우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서 그 암논을 죽일 때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암논을 계획적으로 유도했죠. 계획적인 자리 속에서 암논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계획적 살인이죠. 근데 여기서 볼 때 이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고 하는 것은 싸웠다. 여기에서 보면 이 죽음의 이제 비극이죠. 한 집안에서 볼 때는 이 비극의 시작은 들에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발적인 이제 그런 죽음이죠. 그래서 요것은 이거와 다르게 당연히 우발적이고 그래서 즉흥적이었어요. 우발적이었어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죠. 지금 보면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자기들이 다말에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압살롬이 복수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계획적으로 한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꾸민 것은 쳐 죽인 줄 알았을 때 이것은 우발적이었다. 라고는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라고 하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 점이 지금 요 내용 속에서 다른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는 둘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압살롬과 비롯해서 다윗에게 지금 남은 자녀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럿 있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모든 이 왕자들을 조종해서 다 죽인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암논만 딱 계획적으로 살인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이 숫자적인 개념 이것도 다르고 그리고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의 차이도 큽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온 족속이 일어나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다. 그러니까 유일한 상속자가 이제 여기서 동생인데 이 동생을 결국엔 죽여서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씨를 말리겠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 자손의 대가 끊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왜 이제 큰아들도 잃었고 지금 남은 아들이 하나인데 남들이 볼 때는 살인자지만 자기를 볼 때는 유일한 이제 효력이니까 이것을 끊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는 그 집안의 씨가 다 마르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이 동생까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너무나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집으로 가라.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갔으면 몰랐을 텐데 여인이 자꾸 말이 많아져요. 그와 여인이 왕께 이르되 그러면서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내가 말하는 자를 내게 데려오라. 내가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왕의 판단은 이 동생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가정에 이 유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억하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억하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 이제 도피처가 있죠. 무발적인 살인 속에서 그것이 이제 복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 도피성. 근데 여기서 원수 갚는 자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원수 갚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속에서는 동생이 죽게 되면 동생을 죽이는 것이 원수 갚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유일하게 동생의 편에서 되면 형의 편에서 억울한 형의 입장에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지금 가족인데 그런 경우에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형의 그 억울한 죽음을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이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없어서 내 아들을 이제 이분은 이제 자기 아들이 되는 거죠. 형을 죽인 살인자가 아니고 이제 내 아들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르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아들은 둘째 아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좁게 보면 사람을 죽인 형을 죽인 그런 자지만 좀 넓혀서 보면 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은 아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뭐죠? 압살롬에 대한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요압이 꾸민 내용 속에서는 결국에는 이 동생이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 엄마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의 입장이 아니고 여기서는 철저하게 그 엄마, 그 이제 남은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여인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다시 말하면 그 어머니의 입장, 그죠? 어머니 입장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다뤄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동생과 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동생에 대해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값을 물어야 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결국 두 아들을 잃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상참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하죠. 다윗의 경우는 지금 여인의 입장에 들어서 동생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말씀을 내 주와 함께 여쭙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시면 그때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압살롬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왕이 지금 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 같은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리고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이렇게 대신 그러면 왕이 지금 다윗이 수심이 가득하고 결국에는 집안에서 아들과 아들이 싸운다기보다는 아들이 아들을 향해서 복수하는 자기 너희 다말을 범해서 그래서 복수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왕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워서 결국에는 죽게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울 수는 없죠. 그리고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입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 압살롬에게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서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아버지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신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헷갈립니다. 지금 보시면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신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쫓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내쫓긴 자. 어쩌면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부분이 압살롬에게 과연 적용하는 게 맞나. 용서하고 다시 데려와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문제가 좀 발생하죠. 그것은 여기서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회개를 다시 살펴보게 돼요. 회개. 회개는 분명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것을 다시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각오, 다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슬픔이 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짓지 않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의 다짐이 있어요. 회개가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실지언정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되 회개하는 그 죄에 대해서 여전히 그 잘못한 부분과 그것에 대해서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다시 그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통회와 자복과 다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회개에 속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압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거죠. 동생이 형을 죽였다라고 하는 지어낸 이야기지만 동생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개했다, 그것을 슬퍼했다, 이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엄마의 마음만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마음만 나와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도 압살롬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회개하거나 슬퍼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통회하거나 아버지께 지금 다윗에게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부분이 다분히 지극히 감정적인 부분, 그냥 내가 편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그 사람은 정작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 그 암논은 정말 죽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부분이 넘어가 버리고 압살롬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데려보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결국에는 다윗을 배신하고 내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비록 버리지 않을지라도 회개, 이 부분의 시간들을 충분히 주고 기다렸어야죠. 부모의 이 다윗의 마음이 아팠어도 이것을 기다렸어요. 압살롬이 정말. 근데 요압이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너무 빠르게 압살롬을 생각하지 않고 다윗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순간은 다윗도 생각해야 되지만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회개하지 않는 어떤 형제를 죽인 그런 자의 그 잔인함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빼앗아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왕께서 그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시행하십시오. 내 여종이 입장에서 감히 이것을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에 대한 부분, 억울함, 자기 자녀를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던 이 여인은 지금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제안은 결국에는 자기가 백성의 대표가 돼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악을 분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기에서 이상한 거죠. 그래서 너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요압이 아니면서는 이 일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배짱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칫하면 왕을 속인 거니까. 그래서 요압이 아니고서는 버릴 수 없는 이 일을 요압이 시켰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맞는 거죠. 근데 요압이 되게 명령하였고 그리고 이 모든 말을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있는 이야기를 다 해요. 결국에는 다윗을 띄우죠.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는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의 들킴 또 어떻게 보면 뭐 왕을 좀 띄우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발각돼서 가지게 되는 그런 다급함 속에 사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어느 입장에서 볼 거냐.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압살롬을 보느냐. 지금 여인의 입장에서 형을 죽인 동생을 바라보느냐.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법의 잣대에는 그것이 참작이 되지만 동생이 지금 어떤 일을 벌였느냐. 압살롬이 지금 어떤 일을 벌였느냐. 이것을 정말 그가 회개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죄는
그 죄인의 관점에서 그래서 봐야 그 죄인과 죄를 분리시킬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압살롬을 보고 여인의 입장에서 아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그 죄와 아들, 죄와 압살롬의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고 결정되지 않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다윗이 그 아들을 생각한다는 것 때문에 데리고 오게 되니까 그 죄가 자라가지고 더 큰 죄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되지. 오늘 그 죄는 그 지은 자의 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 내가 그냥 단순하게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덮어버리면 그 내 입장에서 그 죄를 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더 큰 죄를 결국에는 키우게 됩니다. 더 큰 죄가 자라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봅니다. 죄는 그 죄를 지은 자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문제로 우리가 지켜보고 기다리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거나 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심과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지었지만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회개함이 없이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해졌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성령의 책망 속에서 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된다. 말씀을 살펴봅니다. 한 1분 정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자의 삶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책망과 오늘도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잔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하나님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 회개하는 그런 자의 삶 오늘도 여러분들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죄와 싸워 또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인 압살롬의 입장에서 그 시간들을 보지 않고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은 다윗의 마음속에서 죄가 덮어지게 되고 죄가 가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죄가 자라서 얼마나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지 우리는 봅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